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사 코너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그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우리 UMC 코리안 UMC에서 만든 그런 책인데, 그것을 통해서 전 교인들이 함께 말씀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성경 전체를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장꼴로 되어 있는데,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그 성경 속에서 새벽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속회하고 주일 말씀도 거기서 제가 함께 또 하나의 그 패러그래프를 제가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 매일매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하루에 한 구절을 찾아서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고 그냥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영적으로 성장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이 창세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전체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창조 이야기가 있고, 동시에 어떻게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가, 인간의 타락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는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 두 가지 각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꼬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있어도 관계가 깨진 사람은 외롭고 힘든 거예요. 소유가 좀 부족해도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가정이 행복하고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 그래서 사탄이 관계를 깨는 것은 결국 우리 행복을 깨뜨리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뱀으로 나타나서 관계를 깨뜨리는데, 원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고, 아내와 남편이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독을 퍼뜨립니다. 그 독이 바로 불신의 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심을 갖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불신이 들어와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불신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말이 더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고 죄인이 되었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이제 어떤 일이 났는가, 죄인이 된 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는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의 결과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현상 중에 하나가 수치감에 자기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들이 했던 게 뭐냐, 벗은 줄 알고 수치감이 느껴지면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두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가리려고 해요. 말로 가립니다. 과장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돈으로 나를 가립니다. 사치와 허영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감정으로 가립니다. 일부러 웃기면서 오히려 나의 우울함을 가립니다. 코미디언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죄의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숨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배 자리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산다고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여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열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담 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원망합니다.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었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13절에는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 전가하고 갈등하게 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관계가 깨져서 사람은 자연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게 되고 자연은 사람을 또 경계하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아들 때 가서는 더 심해져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의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시작이 됐을 때 거기에 원망이 생기고 비방이 생기고 정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야. 결국 거기에서는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화해의 역사가 있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를 시작할 때에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어로는 라틴어로는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맥스 쿨파 이렇게 한다는 건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1990년에 한국에서 하나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내 탓이요 운동, 내 탓이요 운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다 다 붙였어요. 김수환 추기경도 나와가지고 차에 붙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에 붙였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스티커에 붙였어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차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운전자는 내 탓이요 안 보여. 뒤에 있는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이 네 탓이요 그렇게 얘기해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뒤에다 붙이지 말고 앞에다 붙여야 된다. 또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데 보니까 거기에 내 탓이요 붙여 있는 사람이 너 때문에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스티커를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거기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되는 역사, 용서의 역사,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독이 뭐냐? 미움과 불신이에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꽉 물어서 준 독이 뭐냐? 불신의 독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해독제가, 영적인 해독제가 뭐냐?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서 거기서 미움이 사라지고 거기서 불신이 사라지고 거기서 서로의 이해가 되고 하나 되는 역사, 에덴 동산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바로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여성에게 임하는 임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남자에게 임했던 그런 고통이 뭐냐?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여야 라고 하는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이 어떻게 됐는가? NIV에는 through painful toil. 그래서 고통스러운 수고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n sorrow,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운 수고를 통해서 먹을 것이다. 슬픔 속에서 네가 앞으로 먹을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슬픔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원래 노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누워가지고 위에서 그냥 입 딱 벌리면 그냥 입으로 그냥 감 떨어지는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놀기만 하고 먹기만 하는 게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어요. 근데 타락 전에는 그 일이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후에는 그것이 고통이요 슬픔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의미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타락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위해서 주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했더니 기쁨이 있고 의미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되다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오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있는 세상의 잡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에서 끝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의미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에덴 동산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고백하며 일할 때에 거기서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뜻이구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신 귀한 복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선교 사업에 동참하라고 이 사업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이 선교 사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과 그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장으로, 통로로 주셨구나 라고 할 때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 있게 일할 때에 그것이 힘들고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 의미를 찾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고통까지도, 우리의 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석해 나갈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죄 지었다고 외면하고 머리 돌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갔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안 갑니까? 갑니다. 힘들지만 아들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 아들아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아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죄 지어서 숨어있는 그를 향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인간을 찾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지 않습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저기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 자리에서 나와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 자리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라는 그 자리. 바로 이 아담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라는. 저는 두 가지의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냐 질문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제자리로 오라고 하시는데 그 제자리가 어딜까? 저는 코람데오. 이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는 라틴어고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바로 신앙의 하나의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만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바르게 서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 옆에 시스틴 채플이라고 유명한 그런 예배당이 있죠. 왜 유명한가 하면 그 안에 기가 막힌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린 4년 6개월 동안 심혈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거기 들어가 보면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봐도 가슴이 뜨겁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엄청난 그런 거룩한 그림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릴 때에 미켈란젤로가 그 천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높아요. 그 위에 이제 납작 붙어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그리는지 친구가 와서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밑에서 보면 그거나 그거나 다 잘 보이지도 않는 걸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자세하게 심혈을 위해서 그리냐. 청승이다, 청승.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봐. 그냥 대충 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 친구야,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누가 이 그림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냐?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잘 알겠지. 맞지? 내가 잘 알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그 그림을 그렸을 때 불후의 명작 천지창조를 완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렘데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우리가 어디가 우리의 제자리인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리. 이 In Christ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그런 단어입니다. In Christ.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난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눴던 그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 거룩한 삶, 이것이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은 결국 네가 믿는 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느냐, 코렘데오로서, in Christ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대에는 네타시오 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평신도 운동으로 펼치고 있는 게 있는데,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이래.
답게 살겠습니다. 점점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붙이면 되겠죠. 남편답게, 아내답게, 목사답게, 평신도답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성도답게, 신앙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선언문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신앙인답게 가정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답게 교회에서 친교와 나눔 봉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답게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답게 사회에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믿는 자답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나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은 하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고통과 수고가 올 것이라는 것,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육신의 죽음의 운명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때문에 심판하셔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냈다면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거기서 끝냈다면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와의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 2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물론 아담이 불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도록 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표현이 쭉 나오다가 20절에 하와로 부른 다음에 하와가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 참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친한 줄 알았는데 나보고 이름이 뭐지? 그러면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누구야? 라고 불러줬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 보면은 이름이 없는 여성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호적에는 여성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누구 집댁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분들은 여자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별로 없어요. 누구 엄마 이렇게 해서도 부르지. 그냥 이름이 필요 없으니까 이름을 만들어 주진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또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식 이름이 아닌 그냥 적당히 이름을 만들어 준 게 갓난이. 그래서 갓났다 해서 갓난이. 그래서 그냥 아기, 아지. 그런데 언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언년이 뭐냐면 어자가 엇갈린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기다렸는데 이 엇갈려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자니까 년 해서 언년이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이 없이 살았던 그 시절, 여성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름 갖고 계신 우리 여자분들 요즘 사신다고 하는 게 큰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이름이 없이 김할머니, 이할머니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 이름 없어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하와라고 하시면서 20절에 보면 그 이름이 모든 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 보셨나요? 아주 두툼하고 널쭉합니다. 그런 옷을 임시로는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임시입니다. 하루 지나면 다 말라요.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마르지 않는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뭐 어디다 오다합니까? 뭐 샵에 가서 사시겠어요. 직접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피가 아니면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피를 흘려 짐승을 죽게 하심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가죽옷으로 덮어주셔서 그 죄와 수치를 감춰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죽옷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초의 선물입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죽옷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죽옷은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의 예표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 피로 죄를 씻겨주셨던 율법의 모형이 이 가죽옷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가죽옷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옷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수치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그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오늘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옷을 입고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주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새롭게 결단하시고 힘있게 나가는 복된 이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우리를 제자리로 불러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합니다.